우리 함께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인사로 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인사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화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을 이해하려면 초막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황금으로 만든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운 다음에 다시 성전 제단 앞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제단에 기러운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모든 초막절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성대한 초막절의 마지막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군중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길어와 하나님의 제단에 부은 그 생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마시게 했던 그 생수를 의미하는 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내는 반석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노라. 그러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라고 오늘 주님이 외치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외쳤던 그 물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이런 장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읽을 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환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욕망이나 불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사처럼 사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와는 정반대로 본문을 읽으면서 좌절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는 자신에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은 나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 번만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합니다.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증을 에베소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곳만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화면에 띄워졌으니까요. 우리 화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갈증을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대한 갈증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에피두미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에피두미아. 몰라도 천국은 가지만 한번 따라보세요. 에피두미아. 이 에피두미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강한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 끌 수 없는 정욕의 욕구를 가리켜서 에피두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망에 끌려서 갖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그 본질 속에, 밑바닥 속에 얼마나 강렬한 갈증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강렬한 그 욕망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에피두미아라고 했습니다. 이 에피두미아에 이끌려서 날마다 목말라하는 인간은 너와 나 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저수스러운 것인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죽이거나 해갈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요, 스스로 만족함이 없다고 전도서는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도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피두미아에 이끌려서 은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족함을 갈망하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헉헉거리면서 갈급해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부패성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갈증, 갈급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증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갈증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는 목마릅니다, 이제 목마르니 주님을 찾아갑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첫 번째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고, 성령이 그 자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흘러넘치는 은혜는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나와서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한 잔 마시고 만족해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자족감이 있습니까? 또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어떤 갈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이 늙기 전에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까? 삶에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타깝게 이러한 증거들이 내 삶에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조금 덜어지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첫 걸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첫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생수의 강,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먼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멘, 아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하나 주신데 그것은 성령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을 그냥 웅덩이에 담긴 물처럼 설명하잖아요. 성령은 항상 땅속에서 용솟음 치는 샘물과 같은 물로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연관된 모든 설명은 생수를 생명의 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조금 뿌려지는 그런 물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대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곳만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봉독합니다. 5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되고 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친한 감리사님들과 함께 청주에 있는 선치과라는 치과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 병원을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양은모 감리사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양 감리사님이라는 분인데 우리에게 색스폰과 오카리나를 가르쳐준 교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은모 감리사님께서 아들을 잘 키워서 치과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작년에 청주에다가 조그마한 치과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감리사 모임을 했을 때 양 감리사님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손님들이 병원에 오지 않아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치과 의사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 남 모르게 힘든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모임 때 만났는데 감리사님께서 지나간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병원에 가서 이빨을 3개나 뽑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2개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천안 북지방의 감리사님 구영골 감리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구감리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양은모 감리사님 너무 아들이 어려워서 가서 아들을 위해서 이빨을 3개나 뽑고 왔다는데 우리 가서 스케일링이라도 하고 옵시다. 그런 거예요. 도와주게. 그래서 친한 감리사님들이 날짜를 맞춰서 지난 월요일 날 12명이 그 치과에 가서 다 스케일링을 하고 왔어요. 스케일링을 하면서 좀 상태가 심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를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양감리사님이 너무 여기까지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온 게 무슨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적자가 나셨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감리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주머니하고 아들 주머니는 틀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을 다녀온 다음에 제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이 이야기를 치료사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치료사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가만히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요. 뭐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다행이지 흉부외과 의사였으면 어떡해요? 흉부외과 의사였으면 가서 가슴을 열어야 되는데 가서 심장을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행히 치과 의사라 이빨이 아직도 그분은 23개나 더 남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23개 더 뺄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여러분 맞아요.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간혹 아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또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 하나님처럼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2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되고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희생, 사랑을 베푸셨느냐. 오늘 죄악가 돼서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에 대해 사는 거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또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칠 때 정말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영적으로 목마른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것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